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개를 잘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즉 디아데케와 쉰데케를 통해서 얻은 구원과 이르는 구원이 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말씀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을 받고 깨닫고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죠. 그러므로 죄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에 불법이 죄다. 불법이 뭐냐? 한글 성경으로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노미아, 즉 율법 부정사 아와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노모소의 합성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6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돈을 사랑치 않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미혹을 받아서, 불신자들이 미혹받지 않죠. 믿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리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 소극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구원 얻으려고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가 구원 얻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고요?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의행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구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구약의 출애굽 1세대의 본의 모양처럼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는 가나안입니다.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그림자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데는 힘쓰면 안 됩니다.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할 때는 힘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 힘써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12정탐꾼의 중에 10정탐꾼은 육신의 눈으로 본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복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불신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였고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믿어서 중생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힘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1절은 구원은 얻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들어서 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 길을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입니다. 히브리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그 안식처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미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구약에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어 나왔지만 광야 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분명히 광야 교회라고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세례 요한이 광야 교회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순종치 않다가 가나안 천국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순종치 아니하다가 그들과 똑같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식처에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케이스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힘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안식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신약의 우리에게는 교회 시대인 사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안식이고 안식처가 천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식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힘써야 하는 이유가 불순종하다가 못 들어간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러나 광야로 교회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고 목자이자 교사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얻어야 하고 들어가는 일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에 힘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구원 얻은 다음에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문제는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믿는 자들이 믿기만 한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공개적으로 심판 때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인격적으로 말씀과 말씀의 생활과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인데 문을 열어라.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성화 그림을 보셨겠죠?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손잡이가 안에 있어서 안에서 열어줘야 되며 그 문 위에 자세히 보면은 거미줄이 쳐 있어요. 영적인 교제, 즉 말씀으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거미줄이 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 거미줄이 쳐 있을 정도예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로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이다. 아신다. 전지전능성으로 다 아신다.
하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무엇은 아느냐? 너희 우리의 니즈,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인격적으로 너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생활과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영적인 신앙 생활,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애통함, 행위 언약에 의해서 애통해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애통함이,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요한일서, 이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찾아야지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대로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더하죠.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입니다.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즉 자범죄로 인해 자기가 불법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한 자범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받는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받는 복입니다. 얻는 복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는 복은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니까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냐? 저희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죄사함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알아야 할 것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설교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심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당장에 주일날 상번제입니다. 의식 예배가 상번제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면 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영적인 예배는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주중의 삶은 그 주일날 선포되어진 들은 말씀에 의해서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산 제물같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주일에는 말씀 예배, 시간 예배, 의식 예배. 의식 예배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돌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살아라. 내용이 뭐냐? 영적 예배 내용은 뭐냐?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성경 찾아서 봐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유행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격이죠. 생각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즉, 이 세상은 돈이면 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요즘 돈 때문에 말도 많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애인을 하나씩 두고 살아야 한다고 애인이 유행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향락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선교단이 있고 찬양단이 있어서 성가대가 있어서 영적 예배가 아니고 주중에 세상 유행을 본받지 말고 살고 주일날 와서 장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상번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살고 온 자들이, 살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 드린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근심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권사가 회개하고 집사가 회개해야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고 교회가 왜 무가치하게 보이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씹힙니까? 진리가 없고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책망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한 것은 처음에 사도 바울은 후회했지만 지금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와서 마음이 좀 편하려고 왔더니 회개하라고 책망하냐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목사가 당신밖에 없냐고 하고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믿는 자들이 왜 겁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회개도 거룩이에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자를 저버리는 자는 그 설교자를 거룩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하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후회했대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 것은 너희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안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이미테이션, 본을 보여주라. 그 다음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보장받게 하리라. 구원하리라고 하면은 디모데가 구원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이소테리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먼저 이것을 살고 행하고 가르치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말씀을 가리키니까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이구나, 즉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로 깨달으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전에는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 딜레마를 쫓게 하실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회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깨닫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되고 그 뜻을 쫓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같은 말이고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었다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구원과 이르는 구원이 다르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대하여 다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능력도 행위 언약의 능력이지 은혜 언약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하나도 섞지 않아서 대전일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사람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셨다고 했고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요 배우는 자도 둘 다 소경이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제 갈 길을 못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 9, 10절이 10절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아뢰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은 염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고 실행하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마음 편하려고 위로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회개하려고 오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십시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왔으므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회개영을 부으셔서 회개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 속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사함의 위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공중강림이 불언지간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단장하는 약혼녀로 처녀들로 그릇에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총으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성경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자범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범죄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